할렐루야. 금요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이곳에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산 성도를 신방했는데 남편이 암이 전이가 된 상태였어요. 폐에서. 그런데 이제 그게 뇌까지 전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침을 통제를 못하고 그냥 흘리더래요. 근데 본인은 정작 그걸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는 눈을 깜빡깜빡하는 거를 힘들어 하더랍니다. 여러분, 눈 깜빡깜빡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 당연한 것 아닌 줄 믿습니다. 그거 다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이름, 예수의 이름 외에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며 생명을 주며 빛을 주며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아나고 소생케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 나서 능력의 이름 예수,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를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아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십시다. 그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용서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이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예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의 왕이신 예수를 찬양하나이다. 예수의 이름이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름이며 예수의 이름이 오직 하나님에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하나님 아버지 이름 있는 것을 믿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교회, 능력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임재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대신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생명 되신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우리의 사망 권세를 이긴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로운 찬양인데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아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의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십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것이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우리 다시 손을 들고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라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은혜 없이 우리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지금 자리에 앉아서 한번 우리 이 찬양 그대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사랑하는 모든 자녀가,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어린아이와 지금까지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은혜에 깊이 침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사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적게 하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삶을 떠나는 모든 것이 떠나도록 주여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변하는 시절 가운데 변하는 세대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사오니 주여 그 은혜만 붙들고 은혜를 먹으며 은혜를 마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진 은혜를 또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동안 우리가 참 감사하지 못했던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1년 반이 지나면서 우리가 처음에 또 느꼈고 깨닫고 회개했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쉽게 사라지고 있지 아니한지 하나님 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지난 1년 반 동안 이러한 참 환난의 시대, 하나님 진짜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배웠던 것을 평생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미래에도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말씀을 우리가 듣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우리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 같고요, 이 순종, obedience, 순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보다는 부정적인 태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순종해야 되는가, 무거운 짐 같은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온갖 몸부림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게 되면 명령 자체를 부인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이야,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순종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야? What's God's gonna do?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렇게 우습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것, 그 명령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책망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닫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똑똑해서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자기 편하게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있죠. 예를 들게 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라, 이런 것들을 우리 신약에는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젊은 부부, 이제 그러니까 부부 될 사람들이죠, 결혼식을 앞두고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결혼식 하기 전에 한 4번 정도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이제 신부 될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결혼식 목사님께서 뜻하신 대로 다 해도 좋은데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그것이 뭔가? 그랬더니 에베소서 5장의 말씀으로는 결혼 주례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목사님 아신 대로 거기 5장 21절 22절 거기에 가서 보게 되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부부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 다 동등한데.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주례하실 때 그 본문은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제가 그 주례는 안 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서서 제가 무슨 축복을 하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순종은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복의 문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왜 이렇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가? 이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이요, 물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선택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22장은 무슨 명령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독자 그 이름 이삭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바쳤잖아요. 순종을 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빠지지 말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 말씀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복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빠지지 않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이 명령을 순종할 때 복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연구합니다. 스몰 그룹에서 나눕니다. 커피 브레이크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배우고 하는 결론은 뭡니까? 지켜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세상 말로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삶이 평탄하게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되기를 원하시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아마 우리 영역 가운데서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역에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실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신령한 것, 또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순종은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워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가 된다고 선포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 키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그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순종한 자들 향해서 그 열쇠를 열어셔가지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그 14장에 보면 홍해 사건이 나오죠.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모세, 우리 또 십계명 영화를 보니까 뭐 우리가 익숙해서 뭐 할 수 있었겠지.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을 인도에 가면서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지팡이로 손을 들어가지고서 바다 위를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는 이러한 역경, 이러한 도전을 만나게 되면 뭐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빨리 어떻게 해서라도 뭐 다리를 만든다든지 옆길로 돌아간다든지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위원회를 만들고 다 하겠죠.
근데 하나님 뭡니까? 손을 들어서 홍해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홍해가 갈라진, 하나님의 능력이 demonstrated,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 우리 성경 전체에 보면 우리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키가 된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저들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께서 부르셨죠. 특별히 우리 베드로를 보게 되면 밤새도록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우리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루 좀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려고 노력했지만 한 푼도 못 벌고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 허탈감, 그 허무함, 그 좌절감, 베드로가 느끼고 있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우리 좀 여기서 떨어져 가지고서 가서 고기를 잡자. 베드로가 그 장소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한 장소입니다. 지금 아침 그 시간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고기들이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뭡니까? 주님, 상황적으로 제 경험적으로 이거 생각하면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because you say so,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산과 예측하고 경험을 우리가 참 고려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우리가 뭐가 있었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명령하면 주님, 내가 계산으로 내 예측으로 지금 모든 흐름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이것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지만 because you say so,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또 한 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신 대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많은 고기를 잡았게 돼요. 그래가지고서 동력자들을 불러가지고서 저들의 배도 가득가득 채우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순종하십시오. 엉뚱한 명령으로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 삶 속에 임하여 주시고 또 축복해 줄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 점령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여리고성은 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성이 나오지만 그 성 중에서는 아마 가장 견고하고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명기 또 우리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정탐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성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때문에. 신명기 1장 28절을 보면 이 성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하늘에 닿았다. 그 정도로 그 시대에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견고했습니다. 그 여리고성의 위치를 공부해 보면 이 성은 가파른 경사진 그러한 그 정상에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성이 있고 거기를 올라가려면 경사진 언덕을 타고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성이 있고요, 그 주변에 또 성벽을 3m에서 4m 높이의 석조 장애물을 설치해 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 자체도 접근하기가 어렵지만 그 주변을 둘레를 또 이렇게 아주 그 두껍고 높은 성벽을 만들어 가지고서 접근할 수 없도록. 여러분 특별히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 자손, 평상시에도 접근하기 어려운 여리고성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전진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문을 굳게 닫았다는 거예요. 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싸움도 이기게 하셨고,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 야, 우리 성을 지켜야 되겠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욱더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저들의 성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불가능한 그러한 도전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신 대로 결국은 이 여리고성은 진짜 말 그대로 화락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게 되는 그 과정이 뭐예요? 무슨 저들에게 오늘날로 얘기하는 무슨 핵무기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아주 엉뚱한 그런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든 군사는 성둘레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고, 이거를 6일 동안 돌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뭡니까? 일곱째 날에는 나팔을 잡고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일곱째 날에는 뭡니까? 그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크게 불 것이고, 그렇죠?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다 돌고 나서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서 큰 소리로 외치, 소리를 질렀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러면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 엉뚱한 하나님의 전략 아닙니까? 여러분, 소리를 질러서 성벽, 이렇게 견고하게 쌓았던 성벽이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했을 때에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성벽이 무너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too simple to be true, 이게 진짜 진실일까? 이게 진짜 이게 가능할까? 우리는 항상 질문합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 앞에는 지금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성읍이 진짜 너무 높아요. 이걸 우리가 정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접근조차, 시도조차 이건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전략을 주십니다. 그때 문제는 Are we willing to obey? 진짜 내가 이걸 순종하겠는가?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그냥 메시지 딱 하나요. 그건 뭐냐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여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되 온전히 completely 순종을 했다는, 온전히 순종을 했다는, 부분적으로 아닙니다. 한두 번 순종한 것이 아니라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쉽지, 한 번 정도, 그렇죠? 여리고 성벽을 한 번도, 여러분 이거 도는 것 자체가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래요? 자, 상상해 보십시오. 가파른 벽이, 그런 그 벽이 있습니다. 이것을 타고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 주변을 지금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그리고 7째 날에는 6번을 더 하야 됩니다. 그러면 저 위에서 바라보는 보초병들이나 그 군사들이, 여리고 군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서 위에서 아래로, 그 당시에는 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옛날 영화들 보면 나름대로 무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성벽을 이렇게 돌게 되면 비밀리에 조심히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 군사가 그 성 주위를 돌게 했으니까 원수들이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진짜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한 번만 돌고 나서 성벽이 무너지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6일에 걸치고 한 번씩 돌게 하고 7번째 날에는 또 6번을 돌아서 13번을 돌게 하신 다음에, 그 전까지는요 성벽이 무너지질 않았습니다. 성벽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날에 돌았을 때에 조금 금이 가기 시작하고, 두 번째 날엔 조금 더 금이 가고, 그런 말씀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 돌고 나팔 소리가 나고 소리를 지르기 전까지는 성벽이 무너진다는 사인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예들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방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렇죠? 끝까지 하나님, 그리고 다시 갈멜산에 올라가서 비가 오기를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 사인이 없어요. 7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기 시작했다는, 우리가 잘 아는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가요. 6번 들어갔을 때는 변화가 없었어요.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몸이 완전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치료가 됐다. 우리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NIV에서는 Be still before the Lord and wait patiently for Him.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 어떤 경우에는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시험하실 때. 저는 가끔 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지 않습니까? 5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없으니까 45명 해가지고서 10명까지 이렇게 내려오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마다 하나님, 오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그렇게 해주마. 50명 fine, 40여 명도 괜찮아요. 40명, 30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부탁할 때마다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6번 기도하고 멈춥니다. 그렇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서 하나님 그냥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 한 사람 보고 나 한 사람은 안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한번 물어보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이 만약에 한 번 더 기도해서 나 한 사람이면 안 됩니까? 라고 중보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을 겁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 방법, 전략, 그것을 제시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그거는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여리고 성이 뭐 어떻게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성벽을 이렇게 13번 돈다 그래 소리를 지른다 그래가지고서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셨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순종이 그렇게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면 기드온 이야기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가지고서 미디안 사람들을 싸워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당시 미디안 사람들은요 진짜 뭐 엄청나게 셀 수 없이 많은 군사력을 가졌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부르셔가지고서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게 할 때에 숫자들을 모으게 되죠. 처음에 그 광고를 해가지고서 모은 32,000명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32,000명이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겠죠. 32,000명으로 저 셀 수 없는 미디안 군대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야, 너무 많어. 그 내가 보니까 32,000명이 모였지만 저 가운데서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들이 몇 명이 없는 것 같아. 저런 사람들은 그냥 돌려보내는 게 좋아.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결국 32,000명의 그 군인들을 뭡니까? 다 집으로 돌려보내게 하고 300명, 그렇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용사들 300명만 가지고 그 미디안의 엄청난 숫자의 그런 군사를 쳐부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할 때 우리는 항상 먼저 계산하는 것이 있죠. 숫자로 싸우는. 이건 하나님의 역사는요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한 믿음, 순종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계속 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뭐 사라지고 이제는 시대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시대다. 시대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 제가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합니다. 타협을 합니다. 심각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같이, 또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생각과 계산과 이치와 상황에 맞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수준으로 자꾸 끌어당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전략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자이신 신비로우신 그런 디바인 퍼슨, 진짜 신비로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되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끝까지 온전하게 그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진짜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이 그 인간의 책임을 다하면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희들이 행진할 때 이렇게 행진을 하라, 아주 섬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맨 앞에는 누가 섭니까? 무장한 군사들을 세우고 그 뒤로는 7명의 나팔 부는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후군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만, 그렇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지만 인간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뒤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승리하시게 하시지만은 앞뒤로 무장한 군사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는 뭡니까? 언약궤가 있고. 우리는 보통 보게 되면 둘 중에 하나만 택하려고 그래요. 뭐 언약궤만 있으면 되지, 뭐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지,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가 그 열심이나 어떠한 그 헌신이나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는 것이나 인간의 책임을 자꾸 우리가 무시하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나의 인간의 책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보살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뭡니까? 부모의 책임이 뭐예요?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주신 그런 모든 책임들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이게 힘쓰고, 그렇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책임을 다할 때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순종한다 그러지만 그 순종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인간의 책임을 내가 다 하고 있는가? 아니면 순종하면서 내가 기도는 한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인간의 책임을 내가 다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나의 어떠한 뭐랄까 게으름, carelessness, 내가 신중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 앞에는 항상 이러한 홍해, 요단강, 여리고성, 이것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다 계획하고 계시죠. 홍해를 어떻게 가르고 요단강에 그 강을 멈추게 하고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모든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딱 한 가지예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Complete obedience. 한두 번 하고서 포기하는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것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도중하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선성을 향해 가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홍해를 건너야 하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여리고성을 건너 참으로 점령해야 하며 그 외에도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장애물들과 하나님의 싸움이 있는 줄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실력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도 아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그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측 프레딕션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또 뜻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뤄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전능하신 하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못하실 전혀 없네.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진짜 순종.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뻗으면서 갈라지라고 명령하는 것. 여러분 이거 갈라지 않으면 웃음거리죠.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날 6번 도합 13번을 돌면서 소리를 질렀을 때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얼마나 이건 비웃음거리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을 인간의 생각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할 때마다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마 몇 가지 생각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것을 생각은 하고 있지만 내가 믿음이 없어 용기가 없어서 순종하지 못했는데 한번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주의를 지키는 것 순종해야 되겠다. 우리 11조를 드리는 것 순종해야 되겠다. 복음 전하는 것 순종해야 되겠다. 섬기는 것 사역하는 것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 한번 선교하는 것 순종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내가 그러면 하늘의 문을 열리라. 복의 문을 열리라. 능력의 문을 열리라. 내가 함께 하리라.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우리 시간에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여리고성이 앞에 있지만 순종하며 내가 나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홍해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을 만나며 주님 아버지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하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이 정복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 수도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람이 뭐라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자들, 주저하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 말씀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주님 아버지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주여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의 문이 열리게 되고 순종할 때 능력의 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병들이 낫게 도와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묶였던 것들을 풀리게 하시고 실패는 장소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십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얘기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게 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이방인들에게 나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라고 명령했을 때 순종할 때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논리와 이런 것이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워주신 리더들을 위해서 교육자들과 우리 평신도 리더십 우리 교사들과 모든 하나님이여 순종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교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제 28일부터 있게 되는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참 너무나 우리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1년 반 동안 팬데믹으로서 참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으로 성전의 문을 열고 현장에서 우리 어린이들 찬양하며 말씀을 드리며 뛰어놀며 주여 하나님의 진짜 천국의 잔치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성령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이 축복하셨듯이 하나님 이번 BBS가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하나님의 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달라고 우리 특별히 교회 순종하는 교회 우리 BBS를 위해서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19년 전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리더십들이 하나님 아버지 환경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는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흥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 주여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8일부터 7월 1일까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잔치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기회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저들의 가정이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교사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갑절로 부어주시사 아버지 진짜 이번에 연중 행사가 아니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의 열림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시고 우리 어린아이들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로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안전으로도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7월 4일 우리 백투 철치 선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7월 4일 날 그동안 우리 보지 못하는 성도들 다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새로운 장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주옵소서.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꿈과 새로운 구조와 새로운 그런 사명과 하나님이 이것을 깨달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부 영어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KM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축복의 날을 문을 열어주시고 준비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주변이 이 지역이 다시 한번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제 사역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 사역이 다시 한번 재개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문도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통성으로 환우들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7월 4일 아버지 하나님 백두철 선대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부흥의 날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재앙의 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라 아버지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성령 안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축복하시사 하나님 그곳에도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미전도 종족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국의 미전도 종족들,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IT를 축복합니다. 과테말라를 축복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해하시고 러시아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아버지 선교를 축복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해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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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순종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는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보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모든 것을 경험하지 못함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논리, 나의 생각, 나의 계산 때문에 또 세상의 변화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주여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와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가득가득 복을 받아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열방을 축복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